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자녀들입니다. 앞선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시온 위에 임한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곳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빛이 임했을 때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그냥 가만히 빛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사람을 갈갈이 찢어놓고 흩어버리고 분열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연합하게 합니다. 황폐했던 시온이 이제는 비어있는 성읍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몰려오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시온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면 대개 시선이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과거의 실패만 되새기게 되거나 눈앞에 있는 초라한 현실에 갇혀서 한숨만 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세요. 눈을 들라고 하세요. 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리는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온은 폐허가 성벽만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방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내 자식들이 돌아오는 인격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세요.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오래도록 예배자리를 떠난 영혼,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등졌던 이들을 하나님은 한 명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멀리 떠나서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나는 도저히 돌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끝까지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아버지 품에 안기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도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로 교회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올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품 같은 집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성도의 내면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서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졌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화창해진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닫혔던 심령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기에 그 역사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충격이에요. 이어지는 바다의 부와 재물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도가 세상의 복을 받아서 개인의 사치를 부리게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자원과 물질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을 단지 굶주림을 면하는 생존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가장 풍성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이게 다 뭐예요? 그것은 나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료로 쓰라고 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참된 복이 됩니다. 6절, 7절,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야스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은 민족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예배에 초대하고 계세요. 스바 사람들이 가져온 금과 유향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물은요, 손에 들고 있는 재물,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이 입술이에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찬송으로 드려지는 고백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엉망인데 입으로만 찬양하면 그것처럼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은 드리고 있는데 찬양이 없어요. 얼마나 메말랐어요. 입술과 같이 함께 제단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또한 유목민의 가축인 양무리가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내게 주신 시간을 아껴 쓰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조립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구름 같은 많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몰려옵니다. 둘째는 신속함이에요. 비둘기가 제 집을 찾아 날아가듯이 아주 빠르게 돌아옵니다. 왜죠? 우리 인간 영혼은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 길 잃은 자들이 방황하는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영원한 보금자리이십니다. 영혼이 살 길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역사가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마지막 9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 곳을 상징하는 다시스의 배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던 자들, 가장 완악했던 자들,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은과 금을 여호와의 이름에 드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은요, 그 시온이라는 성읍이 유명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회복의 결론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만 끼리끼리 즐거운 곳이 아니라 이제 막 날아오는 비둘기 같은 영혼들을 기쁨으로 품어주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임한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을 모으고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난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폐허로 놓인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을 들어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좁아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은혜로 화창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길 잃은 영혼들이 비둘기처럼 돌아오는 참된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